시애틀 큰사랑교회 선교대회 둘째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위를 한번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예. 교회에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보이지 아니하던 망국기가 달려 있습니다. 선교회 대회를 준비하면서요, 단순히 뭔가 장식해야 되니까 또 이뻐 보였으면 좋겠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망국기가 걸려진 것 아니고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전해야 할 국가들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새벽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또 저녁에 보이고 있는 6개의 나라의 국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요, 섬길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귀한 국가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둘째 집회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그 비전, 선교에 대한 그 열심, 다시 말씀 통하여, 찬양 통하여,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한 무엇인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 갖길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와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집회를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요, 풍성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사명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의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의 자리에 새길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내 삶의 자리에서 이것 해야지,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거 감당해야지 라고 다시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영두, 김성애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대회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입술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안에 담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힘에 의지하여 저희들 또한 다짐하고 결심할 때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 그대로 이번 선교 대회도 같은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실 텐데 이번 선교 대회의 그 주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누리고 나누라.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누리고 나누라. 예, 우리가 힘을 다해 나누기 위해서는 채워져야 됩니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그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능력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요,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때 우리 선교사님께도 큰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또한 나눌 때에 또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큰사랑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니카라가 김영두 김성애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침에 뵙고 저녁에 처음 뵙는 분들이 이렇게 계신데요. 저기 뒤에 또 반가운 얼굴도 계시고요. 또 우리 변인봉 목사님 또 이렇게 오셨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니카라과. 한번 옆에 분들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니카라과. 니가 가라. 그래서 저는 11년 전에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니카라과로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김영두 김성애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행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눌 때에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때에 그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고향은요,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오리. 좀 길죠. 제가 고향을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주소지를 쭉 길게 소개하는데 저희 고향의 이름은 옥방이라는 곳입니다. 6.25 전쟁이 났는지도 안 났는지도 모른 채 그런 아주 산골짜기 동네, 그런 동네에서 저희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사진에 보시면 저희 가족들의 생기를 위해서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이복 형제들의 생기를 위해서 광산에 들어가셔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저희 고향은 아연과 텅스텐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금맥도 있어서 일명 노다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노다지를 캐오는 날은 저희 가족들이 아주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술을 마시고 오시기 때문에 술 주정이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술 주정이어서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 그 이전 그
그 이전에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거운 삶의 그 짐을 지시고 이복 형제들을 이렇게 책임지시고 그렇게 광산에서 배운 것이 술이었습니다. 술에 찌들려서 그 알코올 중독자로 인생을 마감할 뻔했는데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 부흥 집회에서 은혜를 받아 그 모든 술이 한순간에 끊어져 버리고 회복되고 구원 얻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아버지는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사는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그런 삶으로 분명히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삶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와 회복입니다. 변화와 회복,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 회복과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모든 그 사건, 모든 그 역사들의 그 현장에는 바로 이러한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을 경험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그 눈물바다였던 노다지를 켜놓은 날이면은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옥 같은 그런 순간, 그런 경험을 했던 저희 눈물바다였던 저희 집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저희 아버지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선교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일기사역 때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사역 때 현지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첫 번째 안식년을 위해서 한국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현지의 교인들에게 저희 안전한 여행과 또 그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저희를 얼마나 뜨겁게 포옹해 주면서 아브라사르라고 하죠. 안아주면서 뜨겁게 포옹해 주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진에 보면은 마르타 바예라는 우리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을 하며 저희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을 보시면요, 마이라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 안토니오하고 그의 아들들 3명이 있습니다. 이 마이라 자매는 저희 아내에게 찾아와서 안아주면서 당신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저희가 남편이 변화되고 제가 변화되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가르쳐준 그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사보다도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인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그 첫 번째 그 사역 동안에 그 사역의 현장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변화와 회복의 경험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저희 그 부부는요, 필리핀 선교사로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부산의 산성교회에서 이 니카라과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부산 산성교회에 오기 전에 저희가 사역했던 곳이 마산에 있는 진동교회라는 곳입니다. 마산 진동교회. 이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 해에 한 3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해에 저희 가정을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님과 대학교 때 한 4차례 정도 방문하면서 방학 때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또한 여름 방학 때에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거기 가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을 향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 안에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부산이라는 곳으로 저희가 가게 되었고, 부산 산성교회에서 저희가 부교육자로 그렇게 그곳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산 산성교회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옮기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임 목사님이셨던 부산 산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허웅구 목사님, 우리 아마 잘 아실 텐데 총회에서 세계 선교부 부장도 지내셨습니다. 이분이 칠레 선교사 출신입니다. 칠레 선교사로 9년을 섬기다가 다시 부산으로 와서 선교 중심적인 교회를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그 교회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셔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저희를 선교사 훈련을 그때부터 시키신 것입니다. 준비 없이 선교사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돌아보니까 저희를 산성교회로 옮기신 후에 그곳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오시는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부산 산성교회는 11010이라는 선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 명의 선교사를 10가정이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서 100만 원 구자를 만들어서 보내는 선교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10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110호, 그러니까 110가정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교회 경상 재정뿐만 아니라 이거는 선교 재정으로 따로 매달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선교 중심적인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찾아오는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라이더하고 모시면서 그들로부터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었고, 그때부터 선교사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니카라과의 마사야 전도대회라고 있습니다. 큰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한 2, 3만 명이 모이는 큰 전도대회가 있는데, 그 전도대회에 참석하면서 니카라과를 알게 되었고, 그때 함께 가셨던 선교팀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보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나눴던 인사처럼 니카라가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딱 니카라가 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 헌신하고 가게 될 것을 이미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니카라가 네가 가라는 이 말씀이 그게 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때 순종하여,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제가 한번 다시 2013년도에 선교 탐방으로 다시 한번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해 다녀와서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2014년도에 가족들과 니카라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저희를 이제 니카라과로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한국과는 완전히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반대편의 땅인 니카라과로 그렇게 보내셨고, 또 저희가 그리로 순종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니카라과에 도착해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현지 교회 목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먼저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배당 헌당이 끝나고 거기에서 현지 목회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목회 중에 많은 현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이 넬송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요, 이 청년은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할머니 밑에서 자란 그런 청년입니다. 아마 그 전에 사진일 겁니다. 이 니카라과의 대부분의 청소년들 문제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겁니다. 10대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임신해서 이렇게 보건소에서 출산을 위해서 검진하고 또 검사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성적 호기심에서 그렇게 만나고 관계를 갖다 보니까 덜컥 그냥 아이를 놓고 그렇게 나면은 그 아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맡겨집니까? 할머니한테 맡겨지는 거예요. 할머니 밑에서 이 자란 이 넬송은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도 그래도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꽤나 철이 들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그 넬송 사진은 그 전일 건데요. 한번 띄워주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친구인데 이 당시 이제 넬송은 가톨릭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건축 현장에 하루 그냥 보조를 하기 위해서 공사 현장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아주단테라고 표현합니다. 스페니쉬로는 그렇게 와서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카톨릭이었던 이 친구가 이렇게 헌당 공사를 하고 또 그런 과정에 정이 들고 이렇게 서로 이제 허물이 없어지니까 헌당 예배 때에 그 친구를 이렇게 초대하고 또 일한 사람들을 또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 그 시간이었었는데 그 시간에 나와서 그 이후로 교회에 계속해서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또 그가 이제 세례받고 그 해에 이 친구가 세례받는 그 해에 12명의 청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그 사진은 제가 준비 못했는데 12명의 친구들이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 안에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성숙되어져 나가고 변화되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청년부, 그래서 이 넬송은 청년부 리더가 되었습니다. 청년부 리더가 되고 교회에서 함께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돕는 그런 자리에까지 성장했습니다. 저희 목회를 할 때, 현지 목회를 할 때 연말이면요 항상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리더들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부 리더 또 이렇게 전체 구역별로 이렇게 하는 그 모임 리더들을 함께 모여서 그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때 이 넬송이 저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선교사님, 목사님, 파스톨 호세, 저희 교회는 왜 복음 전도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깜빠냐라고 하거든요. 깜빠냐 전도 집회를 왜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내년에 합시다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제안대로 바로 그 다음 해 우리는 전도 집회를 준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 집회 현장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따리마라고 하는데 무대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도지를 나누고 또 전도 현장, 이 복음 전도 집회 현장에 초대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깜빠냐가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어떤 그 바깥의 큰 공간을 이용해서 무대를 차리고 스피커를 아주 빵빵하게 그냥 갖다 놓고 전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전도 집회 현장을 가졌습니다.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또 콜링해서 복음을 전하며 결신하는 그런 현장이 바로 여기 사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듬해 교회가 점점 왕성하여 부흥하여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 집회가 끝나고 넬송의 할머니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넬송 할머니 이사벨라 자매가 병원에 입원한 사진입니다. 병원 신방을 그렇게 요청하고 또 가게 되어서 그 병원 신방을 다녀오면서 넬송 할머니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호전되는 듯 했는데 다시 악화되어서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집으로 그렇게 퇴원해서 임종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순간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고 그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쉬고 있는데 다시 이 넬송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파스톨 호세, 그러면서 할머니가 죽어가던 할머니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 우리 앞에 앉아서 우리랑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서 와서 할머니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한숨에
단숨에 달려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할머니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 가족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이사벨라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한 50여 명 정도가 손주 손녀 뭐 다 합치니까 한 50여 명이 그 좁은 그 구석의 방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다시 그 앉으신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할머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둘러선 50여 명이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캐톨릭 교인이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할머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오늘 할머니는 결신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에 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천국에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지금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족들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날 그 주일날 이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70여일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가게 되셨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할머니 넬송 할머니의 장례식 사진인데요.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할머니를 통해서 이 가족의 50여 명이 자녀 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넬송 한 사람의 기도와 그 헌신과 그 간절한 마음이 온 가족을 살리고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부모가 친척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지역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라와 이 민족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방향과 달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넬송과 같은 청년을 만나게 해주셨고요. 그 니카라과에서 변화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준비해서 올해 2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어와나 사역입니다. 어와나 사역, 여러분들 아시죠? 어와나 사역 8개 현지 교회가 아주 열심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 현장을 저희가 방문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이 주일학교입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너무나 많은데 아이들은 어디서 나온지 정말 아이들 숫자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고무줄 같아요. 그냥 한 50개 선물을 준비했는데 가면은 60명, 70명 순식간에 불어나서 가져온 선물이 그냥 동이 납니다. 아이들은 많은데 그냥 교회에서 교회 교육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냥 교사 한 사람에게 그냥 달려 있어요. 그날 교사가 나와서 그래도 준비한 걸 가르치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교사가 없는데도 태반이고 그냥 이 종이 쪽지 한 장 주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는 게 그게 다예요. 저희가 교회 학교 그 현장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이 주일학교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와나 사역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아이들도 한국에 있을 때 어와나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나가는
그 순간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말씀에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아이들이 말씀을 익히고 이렇게 노는 것 같지만요, 아이들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익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검증된 그런 사역이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현지 교회에 들려주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오하나 사역하는 교회 중에요, 여호수아 1장 9절이라는 교회,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파울라 자매가 있습니다. 이 파울라 자매가 오하나 사역을 담당하는 교장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죠. 교장입니다. 오하나 사역을 시작할 때 이런 간증을 합니다. 주변에서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에 주변에 돕는 사람이 남편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너무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말 듣지 않고요, 아이들도 그냥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뛰쳐나가고 그냥 중간에 오히려 방해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니까 인내심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아이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우리 파울라 자매가 믿음을 가지고 또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순종하여 감당해 나갔을 때에 오하나 사역이 풍성하게 이렇게 아이들이 채워지고, 아이들이 처음에 20명이었는데 지금은 60여 명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시간에 아이들이 스스로 나와서 누가 데려오지 않아도 스스로 나와서 아이들이 즐겁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데니스라는 17살 된 청년이 있습니다. 형제, 우리 아주 유스 친구죠. 이 친구가 보조교사로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동네에서 이 나쁜 무리들과 어울리면서 알코올 중독에다가 그리고 마약을 접하고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마약에 빠져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를 반겨주고 환영해주는 교회에서 데니스 형제가 마음을 열면서 오하나 보조교사로 섬기려고 자원을 했고, 그리고 몇 주를 섬겼습니다. 조금씩 이 친구가 변화되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마약과 이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친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파울라 자매가 이 형제를 놓고서 기도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형제가 정말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약속은 실패하고 변경되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나 은혜 받고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 Te amo Dios, te amo Señor, te amo Dios.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 나를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El amor de Dios nunca me falla.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나를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줄에 묶여있는 그런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묶여있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동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막으셨습니다. 그의 방향을 반대편으로 서쪽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 쪽을 향해 갔을 때 그곳에서 그는 환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게도냐 환상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시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주의 영에 이끌려서 주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오늘 바울 한 사람에게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오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동안 순종하며 각 선교지로 나아갔던 기도와 물질을 보내며 선교사를 후원하였고 또 단기 선교팀으로 나아갔던 우리 큰사랑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새로운 리더십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게 하시고 또 더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로 계속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분대로 살지 않고 환상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을 포기하고 성령이 원하는 그 방향과 그 방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귀중한 열쇠와 같은 그런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무시아 앞에 아멘.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의지는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의 영은 반대쪽을 서쪽을 향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을 향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아시아 복음화였지만은 예수의 영의 계획은 유럽의 복음화였습니다. 예수의 영이 강요하는 것, 그 생각하는 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꺾어버렸죠. 자기의 방향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유럽 쪽으로 그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분을 보지만은 성령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밖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은 성령은 미래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나 하나만 믿고 구원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세계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이고 생각인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이고 예수의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저희는 현지 목회에서 건강한 모델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희의 사역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올 때 10년 선교 계획서를 이렇게 준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현지 교회 목회 사역으로 10년을 우리는 합니다. 현지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고 현지 교회의 제자들을 세우는 이 제자 사역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사역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 신학교 사역을 하리라는 것, 목회자 훈련원, 또 리더 훈련원을 저희가 섬길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교회 사역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교회 사역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니카라과에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신학교 그 사역과 목회자 리더 훈련은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도록 저희를 지금 현재 이 선교센터로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하는 교회 현장에 예배당 건축 사역을 돕게 하셨습니다. 선교센터 사진들을 보면요,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산디노 선교센터입니다. 그 다음 사진 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사역하는 그 산디노 그 센터의 저희 숙소의 지붕을 수리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2019년 8월부터 김은구 선교사님 후임으로 저희가 그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역지는 그 당시에 넓어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사역의 폭이 확장되면서 재정적으로는 오히려 사역비가 후원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필요는 많은데 이곳에서 해야 될 일들도 많고 필요한 것은 많은데 그런데 선교 후원비는 절반으로 줄어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고민이고 걱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교센터 안에 이 사택 여기를 가니까요, 박쥐들이 들끓고 성면 가루가 막 양옆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온갖 악취들이 이렇게 나는 곳이어서 비가 오는 우기철에는요, 방 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냄새로 인해서 머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하루 종일 그냥 땀 흘리고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좀 쉬고 회복해야 되는데 밤에 들어가서 그렇게 있으니까 잠자는 것이 곤욕이었습니다. 순종해서 선교센터로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덥고 냄새나고 박쥐들로 바깥에 그냥 나가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하나님은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견딜 힘과 그리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먼저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팬데믹 기간에도 하나님은 선교센터에 그 노후되고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건물들을 보수하고 또 새로 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CTS TV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수리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포, 애프터 해서 사진이 나오죠. 얘는 아마 예전에 다녀가셨던 분들은 왼쪽에 그 비포 사진을 보시면은 그때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새로 보수되고 또 수리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채플실도요, 지붕을 새로 다 뜯어내고 그리고 앞부분도 새로 정리하고 새로 수리하고 그렇게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뭐 다들 어렵다라고 그런 말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더 큰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나 하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그런 것 원하고 있지만은 성령은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인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고 성령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역사, 그것을 위하여 우리 직업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재능 같은 것들이 수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을 따라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영,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면은 우리의 삶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습니다. 다들 저희가 산디노 선교센터로 갔을 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재정적인 후원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큰 덩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에 따라서 성령에 이끌려 건너갔을 때에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희 연합신학교에 이런 꿈과 환상을 보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기에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아나자매, 지금은 졸업해서 저희와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같이 저희랑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밥을 안 먹을 테니 나 성경 구절 외우게 하지 마세요라고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은구 선교사님 계실 때는 하루에 한 구절씩만 외웠는데 저는 이제 가서 밥 먹을 때마다 매 끼마다 성경 구절을 한 2구절씩은 외워야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힘들지만은 매달 기숙하면서 함께 성경을 읽고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거듭되고 반복되니까요, 이 식사 때마다 성경을 암송하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이 이 자매한테 들어가니까요, 사람의 얼굴과 표정이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사진 한번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을 구하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짧은 구절들도 암송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나 차라리 밥 안 먹을게요 라고 했던 자매인데, 지금은 너무나 말씀을 잘 외우고 졸업할 때는요 적어도 한 24구절은 그냥 줄줄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4구절은 너무 기본적인 구절이죠. 우리 제자 훈련하면 한 5구절, 6구절 이렇게 줄줄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만큼에도 많이 외우는 거죠. 어쨌든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니까 이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면서 이 친구가 시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중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전도하고 또 그 전도한 사람들을 또 예수의 그 이름 앞에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과 환상을 주셨습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구석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이 자매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형제들 있죠. 여기에 바스톨 로헬이 있습니다. 로헬 목회자인데 이분은요 아이세에네라는 그 교단의 노회장 같은 그런 분입니다. 주변에 우리 선교센터에 한 20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담당하고 돌아보는 그런 분이고, 지금은 이분이 그 교단 안에서 순회 선교사, 그러니까 국내의 아주 열악한 지역들, 교통편이 취약하고 인프라가 약해서 정말 오고 가고 하는 것이 힘든 그 지역에 있는, 시골 지역에 있는 그 목회자들 찾아가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격려하는 이런 순회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에게도 그럽니다. 저희 자녀들과 함께 저희 꿈은 저희 자녀들과 함께 이 구석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환상을 이 바스톨 로헬에게도 주고, 또 셀비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섬뜩하지 않습니까? 얼굴 보면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굴 표정이 바뀌고 그 손에 말씀이 딱 들려지고 변화되니까 이 친구가 교도소에 가서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재소자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그 영에 붙잡혀서 예수 영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여 나가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 형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꿈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꿈을 우리가 꿔야 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놀라운 환상이 오늘 예배하는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사랑교회가 이 환상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큰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환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환상을 오늘 분명히 보며 그 죽어가는 영혼을, 그 영혼의 소리를 들으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귀한 순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환상에 달려 있습니다. 환상, 내가 만든 환상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환상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환상이 아닙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결을 위하여서 성령이 나에게 주는 환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환상입니다. 세계를 정복할 환상,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런 환상, 이러한 위대한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상을 여러분들 붙들고 그 환상을 따라서 움직여 나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 주님이 주신 그 환상을 가지고 그 환상을 따라 살아가면은 여러분, 내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상이 주님과 관계되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과 자기 욕심에만 계획이 되어져 있다라면은 여러분, 이것은 자기도 불행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에게도 불행을 주는 그런 야망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그런 환상을 보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위대한 환상을 꿈꾸며 주님 앞에 참으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복된 우리 성도들, 우리 복된 큰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런 환상을 주었죠. 그러나 만약 이것이 환상으로 끝나버리면은 여러분, 이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요,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상이 나타난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환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건너가서 도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건너가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여기 바울은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환상을 본 후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는 즉시 떠나갔습니다. 스페니시 성경을 보면요, 즉시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시, 서두르 중간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기의 시간표를 점검하고 스케줄 점검해서 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내일, 이 니카라과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마냐나, 내일. 오늘의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내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즉시 순종하여 떠나갔습니다. 환상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 환상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상을 가진 사람은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는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을 때에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그 귀한 비전 붙들고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갔더니 거기에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너가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방향 없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은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다시 전환되고 다시 수정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이 보여주는 그런 구원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환상을 가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환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대로 곧 순종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에게 건너갈 수 있는 이 순종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고 그렇고 멀어도 건너가서 그 영혼을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건너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그 삶을 통해서 오늘 니카라가 땅뿐만 아니라 니카라과에서 저희가 경험하고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지금 나눈 이 일들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날 그 영혼들, 구원받을 그 영혼들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회복과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큰 은혜, 큰 사랑에 빚진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주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방향과 너의 방법을 내려놓아라. 성령이 원하는 방법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라도 성령을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밤에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하여 떠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형제 자매들 날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다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큰사랑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환상을 보는 이 공동체 그리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환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너가기 위해서 힘쓰고 준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는 것들을 따라가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들을 기억하고 함께 간절히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큰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전히 결함과 허물투성이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성실하심과 그 인자심과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와 회복의 그런 삶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들 하나님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지난 삶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고집 부리며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예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례한 채 살았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을 따라 살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비전과 환상을 보면 우리의 일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를 정복하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건너오라 할 때에 즉시 순종하며 건너가기를 힘쓰는
우리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영이 허락하는 것들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환상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예수 믿다가 구원하여 하나님 낙심하여 떠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제약의 삶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옆에 타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완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예배하며 주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강구하며 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너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나가는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큰사랑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또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이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래서 성경의 완성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 이 환상을 하나님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순종하여 나가실 때 하나님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준비해온 그 모든 계획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또한 하나님 저희 또한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니카라과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1기 사역을 마치고 2기 사역의 현장으로 또 나아가라 하셨을 때 순종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또 여전히 오히려 더 악화되고 또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었고 훈련하게 하시고 다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향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순종하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환상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떠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멀리 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면서도 죄악을 떠나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 묶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불러주시고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통하여서 날마다 죄악을 이기며 근심을 이기며 걱정을 이기며 미움을 이기며 절망을 이기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심으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예배하며 주님이 행하신 일들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너오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나가는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우리 큰사랑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그 지난 과거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또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장차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큰사랑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변인복 목사님 통해서 또 이제 이종훈 목사님 이어지는 모든 그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모든 리더십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대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성교의 완성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